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로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즈레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즈레엘의 피를 여호의 집에 갚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즈레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타하여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 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기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 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타의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으지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제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하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라 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청년 선교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으로 잘 난 항상 예수님이 좋으니까 난 항상 예수님을 사랑할래 찬양한 것처럼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력.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우리 그냥 나성열 집사님이 제대로 인사하는 것 같아.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앞뒤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만 하지 말고 앞뒤로, 전후좌우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호세아를 제가 시작하면서 호세아가 이 참 그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 속에서 40년 동안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BC 922부터 722까지거든요. 딱 200년 존속했습니다. 200년.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 때, 2세라고 하는 왕 때, 이때가 786서부터 746, 이 40년 동안인데, 요 마지막 때 이제 이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 40년간은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살던 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먼저 땅이 지금의 그 거의 터키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터키가 꽤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단이잖아요. 단에서 한참 여기 가면 여기에 다마스커스가 있고, 다마스커스에서 한참 가면 여기에 하맛이라는 데가 있는데, 하맛. 요 위에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거의 터키 땅까지 이 여로보암 2세 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넓혀졌죠. 그리고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아가지고 아모스는 이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대야로 말이죠. 큰 그릇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되게 너무 풍성하니까 대야로 마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던 걸, 풍족했던 때다. 이런 걸 이제 아모스가 이 빗대어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 부자들은 이 사마리아에 이제 자기 집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리고에 또 다른 집이 있었어요. 여리고는 더우니까 여리고에서는 겨울에 가서 지내고, 또 사마리아는 이 북쪽이니까 사마리아는 여름에 가서 지내고, 그래서 여름집, 겨울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던 때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제가 6명의 왕이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그다음에 스가랴가 한 6개월도 못해서 샬롬한테, 샬롬이 1개월도 못해서 문하임은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문하임은 한 7, 8년 했습니다. 문하임의 아들 부가하야는 한 2년밖에 못했어요. 이 부가야는 또 베가한테 이같이 칼에 맞아 죽고, 베가는 또 나중에 호세아, 이 호세아는 동명이인이라 했어요. 호세아한테 칼에 맞아 죽어서 결국 호세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막, 요게 한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되는데 20년에 이 샬룸이
스가야를 죽이죠. 또 무나임이 살룸을 죽이죠. 또 베가가 부가하야를 죽이죠.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죠. 이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이 그렇게 잘 살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요 시대 한 나라가 흥행했다가 한 나라가 아주 속히 망하는 요 시대에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망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호세아 1장 1절로부터 14장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될 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국민 소득이 거의 5만 불이 된단 말이죠. 그런 5만 불 한참 잘 살 때도 미국 교인들이 그렇게 줄질 않았어요. 한동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런 대로 건강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미국 교회가 크게 휘말리는 것은 뭐냐면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미국 교회가 크게 휘말려요.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장로교도 썰물처럼 교인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쎄 미국 장로교가 항상 그 총회를 하다 보면은 불과 몇 명이 하도 떠들어대는 바람에 이 다수의 의견이 조금 죽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번에 제가 이제 총회 도중에 왔지만은 총회에 가보면 우리 이구현 장로님 어저께 가셔 보셨는데 꼭 얘기하는 사람만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교인이 50명 미만이야. 100명 미만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총회 전에 회의록이 이렇게 큰 게 2권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수요 예배 설교하기가 내가 바쁜데 또 새벽 기도에 나는 그거 거의 안 보고 가거든요. 근데 교인이 한 50명 미만인 목사님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다 보고 간다고. 그러니까 총회 때 할 얘기가 많죠. 우리 할 얘기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수가 막 떠들기 시작하면은 막 그러다가 결국은 뭐 동성연애 그 문제가 뭐 어떻게 통과되든지 간에 통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지만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사는 교회들은 그래도 많이 모입니다. 그래도 많이 모이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현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못 살 때는 굉장히 잘 모였는데 국민소득이 2만 4천 불, 2만 5천 불 되니까요. 수예배들 안 나온데도 여러분들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수예배 나옵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우리는 끝까지 수예배 나옵시다. 별걸 다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돈이 잘 살게 되니까 급속도로 신앙을 떠나게 돼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조금 우린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미국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 들어갔어요. 이게 동성연애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교회가 동성연애자한테 목사 한 수를 줬단 말이지. 준다고. 그러니 이게 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법이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최근에 제가 아는 아주 미국 장로교 큰 2교회가 그 산호세 산호세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몬로 장로교회라고 맨로 장로교회라고 엄청난 큰 교회인데 한 10,000명 모여. 미국 사람들이 주일날 10,000명 모인다.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1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탈퇴됐어요. 그다음에 휴스턴에
이 호프 장로교회라고 어마어마한 큰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교회가 또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미국 장로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살게 되면서 말이지, 신앙은 딴전이고 전부 다 이 물질 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지금 정신이 빠졌단 말이지.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하게 잘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기 시작한 거야. 더 벌겠다고. 우상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더 벌겠다고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내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이 예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가 이제 이 고멜하고 결혼합니다. 고멜하고. 그렇죠? 고멜하고 결혼해가지고 고멜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셋 낳아요. 2남 1녀를 낳습니다. 2남 1녀. 여러분들 1남 2녀가 좋을까요? 2남 1녀가 좋을까요? 2남 1녀가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 2남 1녀. 아, 정직하게 얘기해. 좀 그냥 뭐 1남 2녀가 좋다는 사람. 확실히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바뀌긴 바뀌었어요. 확실히 바뀐 것 같아. 옛날에는 뭐 그냥 아들 했는데 이제는 딸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자, 고멜이 큰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이 이즈리엘이야. 이즈리엘인데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이스르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헷갈린다고. 근데 전혀 다른 거거든. 이스라엘하고 이즈라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이즈라엘은 J-E-Z-R-E-E-L 이게 이즈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리키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다른데 요게 한글말로 딱 바뀌면은 아까 성경 읽다가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막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로 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가리켜요. 어느 부분이냐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요 부분을 가리켜요. 이 갈릴리 호수하고 사이의 요 중간지대. 이스라엘 땅의 가장 곡창지대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정했어요. 큰 아들.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정한 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가운데. 그래서 딸 이름은 루하마로 정했어요. 근데 루하마는 뭐냐면 우리가 여성의 자궁을 가리켜서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여성의 자궁이 레헴이에요. 레헴인데 레헴에서 나온 말이 루하마예요. 루하마. 근데 여성 하면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라. 그럼 그게 국률이에요. 국률이 여긴다고. 국률. 루하마 하면 국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국률이 여기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남는 거야. 그렇죠? 근데 로 하면은 요게 LO인데 로 하면은 영어로 노라는 뜻이야. 루하마 국률이 없다. 국률이 없다. 첫 번째 딸, 두 번째 이제 딸이 첫 번째는 아들이고 두 번째가 딸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이 루하마로 쳐라.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를 또 출산합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는데 요것도 로암미라고 정했다고. 로암미. 암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미라는 말이 AMMMI, 암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암미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가르쳐서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백성. 응? 이것이 암미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근데 로암미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내 딸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로암미예요. 그래서 이 세 마디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 오늘 첫째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게 곡창지대고, 또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거.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거. 이스라엘 하면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데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 내에 무기또가 있어요. 무기또. 무기또. 무기또라고 하는 성이 이게 아주 전쟁터라. 그래갖고 무기또는 전쟁의 대명사예요.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 무기또에서 일어난다.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정관사를 붙여서 무기또가 아마겟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기또는 전쟁의 이 장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냐면은 여러분들 아합 왕이 생각나야 돼. 아합 왕. 아합 왕이, 아합과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별장이 어디 있었냐면 별장이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별장이. 근데 그 별장, 여기 아합 왕의 별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별장 앞에 바로 붙어서 누가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하기에 요 꽃까지만 딱 가지면은 자기 별장이 그림에 딱 맞겠어. 그림에. 응?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야, 그 별장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주겠다. 두 번째, 네가 팔기 싫으면 내가 더 좋은 땅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하고 대토하자. 바꾸자. 이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나봇이 딱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우리 조상이. 그러니까 이 땅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봇이 성경으로 이 땅은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이 이 땅을 가지게 되면 못 가지게 돼요. 못 가지게 되잖아. 하나님 이름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끙끙 앓으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고. 이 여자는 시돈 땅의 시돈 왕의 이 딸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와 시돈의 왕정제도는 전혀 다른 거야.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최고지만은 시돈의 왕정제도는 왕이 최고라고. 근데 왕이 이 땅을 달래는데 백성이 안 줘? 아니, 그런 게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나한테 맡겨라. 이래갖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독하냐면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웠어요. 거짓 증인이야, 둘 다. 거짓 증인한테 말을 맞추겠다고 돈을 줘가지고. 뭐를 맞추겠냐? 나봇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고 왕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다. 요 두 사람이 똑같이 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2명이 된 거니까 이것이 진실이 되는 거야. 진실이.
한 명이면 안 돼. 성경에는 증언자가 두 명이면 그게 진실이 돼버려. 이래가지고 나봇이 글쎄 돌에 맞아 죽잖아요. 나봇이 하나님을 참남하. 근데 이스라엘 법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참남해서 죽은 자의 땅은 왕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법에. 그러니까 이 땅이 저절로 뭡니까? 아합 왕께 돼버렸어. 근데 이거를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봇을 죽인 그 자리에 너도 죽고 이세벨도 죽을 것이다. 이것이 21장 19절에 나와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버려요. 아합한테 네가 나봇을 죽인 그 자리에. 그때 나봇이 딱 죽어서 던졌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어요. 그것이 나오거든. 네가 죽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네 그 죽은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이게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첫 번째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세요? 한 번은 엘리야가 저 밑에 이 브에세바까지 도망갔잖아. 그래갖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했죠. 그렇죠? 나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난 죽어도 좋습니까? 좋다고.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이 있습니다. 전 성경이 없는 얘기 잘 안 해요. 네,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그렇죠? 세 가지 사명. 하나는 뭐냐? 엘리야야, 네 후계자를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 부어라. 또 하나는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젠 아합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만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렇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후계자를 엘리사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하사엘을 지금의 시리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후가 이 사람은 왕족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 아합은 말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냐면은 아합이 제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 그랬어요. 길르앗이라는 땅이 어디냐면은 이 참 유명한 땅이 길르앗이라는 땅인데 굉장히 옥토예요, 길르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의 우리 이스라엘은 항상 요단강 서편에 있는 쪽만 얘기합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쪽. 동편은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땅 하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길르앗. 여기 길르앗 라못이에요. 제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을 쓰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시편 63편을 거의 쓴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길르앗 라못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썼어요.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기름진 땅인데 이 땅을 요 시리아가 맨날 틈만 있으면 이 땅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을 시리아한테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죠? 근데 바로 이 땅이 시리아하고 아람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다가 여기서 누가 죽냐면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습니다. 그것도 재밌잖아요. 아합이 남쪽 왕 갑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그 갑옷을 막 쫓아가니까 나 아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시리아 군대가 그 남쪽 왕한테는 화살을 안 당겼어. 그리고 어느 병사가 그냥 우연치 않게 화살을 팍 당겼는데 그거는 누구를 목적으로 당긴 게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화살을 당겼다고. 근데 그 화살이 쫙 날라와가지고 날라와가지고 갑옷에 말이야. 갑옷. 성경이 너무 재밌어. 갑옷이 통 가죽이 아니라 가죽을 쪼각쪼각 내갖고 이거 엮었잖아. 엮은 그 사이에 약간 틈이 났잖아. 그 사이로 아방의 그 사이로 팍 화살이 박혀서 아합이 죽었어. 성경이 그거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죽으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거야. 요람이. 근데 요람이 왕이 됐는데 요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 와서 편히 쉴 때 그때 예후가 이 혁명을 일으킨 거지. 혁명을 일으켜서 가가지고 요람을 화살로 쏴 죽입니다. 근데 요람을 죽이고 나서 아직까지 이세벨이 살아 있었어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느 이 탑 위에 있었는데 이세벨이 여자니까 환관들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돌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후가 와서 이세벨 내려라. 그러니까 환관들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바뀐 줄 알고 어저께까지 자기 주인으로 모셨던 이세벨을 갖다가 그냥 이 탑에서 떨어뜨려 죽였어. 그래서 이세벨이 탑에서 떨어져갖고 그냥 바닥에서 추락해서 죽습니다. 환관. 어저께까지 내 밑에서 시종로를 하던 환관이 세상이 바뀌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이세벨을 떨어뜨려 죽인 거야. 그래갖고 떨어 죽으니까 그 피를 누가 먹었어? 개가 앓던 거야. 그 다음에 이 요람이 말이죠. 요람이 70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근데 70명의 자식들을 갖다가 모조리 목을 다 땄어. 그래갖고 70개의 목을 갖다가 가져온 거야. 근데 여기까지 되는데 자관 아합과 이세벨에 관계된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제사장들 모조리 다 죽인 거야. 모조리 죽였어요. 자,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이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야. 아달랴. 요 딸을 갖다가 누구한테 시집 보내냐면 남쪽의 아하시아 왕한테 시집 보냅니다. 아하시아 왕한테. 그러면 아달랴와 요람은 오빠고 아달랴는 누이 동생이지. 그렇죠? 오빠와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 아하시아와 요람은 처남 매부간이라고. 처남 매부간. 그러니까 요람이 이 병으로 앓으니까 이 매부가 와서 병문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야. 병문안 왔어. 근데 아시아와 아달랴 밑에 자식이 몇 명이냐면 42명 있었다고. 이 42명도 같이 갔다고. 병문안을. 근데 예후가 이거 죽이고 42명도 죽였다. 42명도 죽였다. 틀림없이 예후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틀림없이 예후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예언을 통해서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가 왕이 됐어요. 예후로 하여금 아합과 이세벨의 이 왕조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려고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나쳤다. 지나쳤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자기가 저지르고 말았어.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이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지나쳐서 했다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해버렸어. 하나님이 이 예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왕을 세운 건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은 아까 이세벨 요거만 끝을 내라 그랬지. 네가 왜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며 네가 왜 남쪽의 왕과 그 왕자들 40명을 네가 왜 죽이냐 말이야. 네가 왜 죽이냐. 이 사람들을 왜 죽이냐 말이야. 호세아가 호세아서 1장서 14장까지 다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네가 왜 이 생명을 갖다 네 마음대로 죽이냐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이 마지막 여로보암 왕이 예후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예후의 아들이 스가랴야. 그 스가랴가 왕이 오른 지 6개월 만에 죽죠. 살롬한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을 넘어서 할 필요가 없어. 항상 넘어서 할 필요가 없어. 잘 생각하세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하세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어느 지도자급에 딱 서게 되면은 요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지만 벌써 10년 전이지만은 내가 저쪽 교회에서 일할 때 직원 하나가 참 못됐어. 내가 정말 못됐어. 내가 못돼가지고 직원을 갖다가 이걸 어쩌나.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거기서 잘리는 거야. 담임 목사가 그만두라고 그만두지. 지가 어떻게 가겠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안 됐어. 그 잘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 행실은 못됐지만은 그 가족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자. 변하는 날이 오겠지. 참자 할 때 한신교회가 불렀어. 그래서 내가 그냥 건드리지 않고 왔어. 근데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그거 뭐하라 건드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막 고민했었거든. 저거를 칠까 말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한식교회가 날 불러가지고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와버렸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재량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돼. 그거 넘어서면 안 돼. 칼 들었다고 막 치면 안 되는 거야.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칼 들고 나서 절제할 줄은 몰랐어. 그렇죠? 이게 예후가 저지른 죄예요. 두 번째 갑시다. 이제 다음 수요일 날 가면 너무 재밌는데요. 왜 재밌냐면 다음 수요일 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도 주잖아. 하나님이 줬어. 그걸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한테 갖다 바쳐. 하나님이 돌겠어 안 돌겠어? 하나님이 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해요. 내 다음 수요일 날 나와. 야, 너 내가 준 금과 은을 가지고 너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이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그 얘기 하신다고 다음 주에. 금과 은과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말이야. 너는 그거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가서 지금 바치고 있냐 이거야. 어? 네 바알한테 가서 바치고 있지 않냐. 이게 될 말이냐 이게. 내가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한테 갖다 바치냐 말이야. 어?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그런 짓 해 안 해? 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데 갖다 꼭 갖다 바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어?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말이지. 어? 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국률을 베풀어야 되겠어 안 베풀어야 되겠어? 국률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난 너 같은 거한테 국률 없다. 이제 국률도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너한테 내가 어떻게 국률을 베푸냐? 어? 그러니까 국률이 없다. 딱 선언해 버렸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이게 몇 가지 기둥을 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기둥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언제 이렇게 썼잖아. 이게 썼죠 이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데우스가 돼. 데우스. 요게. 그래서 내가 데우스는 신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빼버리고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인 데우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정. 누가 열정이라 했어 지금? 대답 누가 했어요? 어? 인 데우스가 열정이야. 인 크라이스트. 그래서 엔투지아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잠깐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머리에 간직이 된대도. 예. 이게 이제 신앙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이 깨진 거 아니야.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계약. 이 커비넌트가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트렸을까? 먼저 이스라엘이 깨버렸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잖아.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다해? 생명을 다하고. 그 다음 뭐요?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이거 했어 안 했어요? 안 하고 우상성이니까 이스라엘 먼저 계약을 깨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래 나도 계약 깨버린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로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고 밤에 주무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로루아마야 너 다시는 국물도 없다. 국물도. 이 딸이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엄마가 친정엄마가 그렇게 사랑해도 하여튼 말 때다 팍팍하니까 그래 넌 내 딸 아니다. 너 다시는 내 너 안 본다. 이랬단 말이지. 그리고 잠자리에 딱 들으니까 그 딸을 자기 딸 아니야. 왜? 자기가 난 딸인데 자기가 딸 아니라 그래서 그 딸이 아닙니까? 딸이지.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밤새 뭡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그 다음날 아침에 넌 내 딸이다. 이런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속색인 적이 없나 보지? 나도 뭐 우리 애들이 별로 속색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도 속색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야 나가버려 나가. 그래서 정말 나가면 찾으러 와.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나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왜 찾으러 와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그래 한 얘기지. 그렇지만 어떻게 자식 나가는데 그 볼 엄마가 어디 있어? 찾으면 다녀야지.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도 야, 너 루하마 다시는 궁일이 없다. 너 같은 거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해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 나중에 이제 호세아 11장에 보면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보겠어요. 11장 8절로부터 9절 보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할 때 에브라임은 제가 다른 말로 뭘로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래서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네 성이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네 개의 성이 망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드마, 스보임은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징벌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국률이 불붙듯 지금 솟아오르는구나. 9절. 그래서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놈아 너 다시는 내 너 안 봐. 루하마야. 이놈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로암미야. 이렇게 딱 선언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하나님이 고쳤어요 마음을. 자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 없게 되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로암미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암미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두목 통일 이스라엘이고 그 땅에서 또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아까 심판의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다시 모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루하마 로암미 선언한 것을 그대로 가면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다시 루하마 국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암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지 난할 수 없어.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는 사람은 일어나 봐. 재미없다는 사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죠?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 성경은 꿀성이보다 더 단 게 성경입니다.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재량 밖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또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다시 죄의 노예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4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전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전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전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전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전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전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가 이번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나오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루아마, 로암미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루아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암미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들어와서 성전 건축 지하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에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공사할까 저 궁금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하 공사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잘 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다 치유받게 해 주시고 우리 명진 청년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 두 손 들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점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말미암아 주의 정 하나님 아버지 공제를 받는 유아만 하는 주의 어부정 간절히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고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축사하고 지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자 없는 자 버림받아 맞지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받아 새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하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 수능시험 잘 치르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배운 것들이 잘 기억나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수능시험 치러 원하는 대학에들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일하게 그들이 낫게 해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땅과 북이 평화 통일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 이런저런 기대 제목을 주 앞에 나와 부리적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 다 들어주시고 불러 오늘 저녁이 주여 성령이 임하는 저녁이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녁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함격하는 저녁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